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신앙의 1세대 갈렙이, 18절, 19절에는 신앙의 2세대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신앙의 1세대, 그러니까 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이왕 드시는 거 버쩍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내 때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에 혹은 우리 윗대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2세대, 3세대 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신앙의 1세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은 갈렙의 딸 신앙의 2세대 악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1세대를 보고 2세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신앙의 1세대는 기업과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 장 앞에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신앙의 1세대인 갈렙이 어떻게 기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면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 믿어버리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은 그 땅에 거인족이 있든 그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던 혹은 철병거가 있던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온전히 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1세대, 손을 드셨던 믿음의 1세대가 이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1세대는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을 따라오고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냥 하나님을 건성건성,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 걸고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도 목숨 걸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하나하나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인생길 안에 때때로 좁은 길도 지나게 하시고 험한 길도 지나게 하시고 거친 길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그 길을 걷다가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길, 거친 길, 험한 길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죽음의 그 자리,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1세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하나님만 쫓아오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눈길을 두지 않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심지어는 용광로 가운데 두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마음 가지지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 걸고 쫓아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으면은 그 인생은 걸음걸음이 거룩한 전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1세대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용사들이 1세대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에 어려움이 많고 신앙의 1세대에 환난이 많고 좁은 길이 많을지라도 그곳에서 전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외할머니께서 신앙의 1세대셨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심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외할머님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구슬하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 점쟁이를 데려다가,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낫기는 고사하고 그만 그 첫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병들고 또 그 용한 점쟁이에게 갔더니 구슬하면은 산다 이야기를 듣고는 구슬했는데 또 죽어요. 마지막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셋째 아들이 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용한 점쟁이 무당에게 갔더니 그 아들 구슬하면 산다 이야기를 듣고 또 구슬 벌렸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할머니의 고백이요, 나는 이제 야수교에 갈란다. 옛날 시골에서는 예수교라고 그러지 않고 야수교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야수교에 갈란다. 그리고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라고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에 보리쌀을 담아가지고 헌금이라고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할아버지가 보셨습니다. 교회 못 나간다고 말리고 화를 내도 외할머니가 교회를 가시니까 나중에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리시고 나중에는요 몽둥이를 가지고 할머니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의 팔뚝을 이로 물어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한 핍박과 환난을 그 여리디 여린 여인의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곁에 끝까지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셨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주님을 믿을 때에 아예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목말라도 하나님 찾아가고 배고파도 하나님 찾아가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웃고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춤을 춰도 신앙의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오늘 가장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신 이들 가운데 신앙의 1세대 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마음 가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고 생명 걸고 주님 쫓아가고 생명 걸고 우리 주님 믿으시는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는 어떻게 땅을 얻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곧잘 선택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육신의 아버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신앙의 1세대는 그가 구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할 일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강청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외에는 구할 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웃어도 울어도 강청해도 하나님 앞을 사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전에 달려갈 또 다른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전에 곧잘 이분에게 달려가는데 육신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하는 말, 아버지 땅 그러면은 아버지가 땅 사주고, 아버지 집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집 사주고, 아빠 차 아빠가 차 사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아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 뒀다. 아버지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 잘 뒀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내 믿음이 서로 부족하고 내 신앙이 서로 견고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 어머니의 거룩한 눈물 때문에,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깨뜨렸던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옥합 때문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열리는 것이 있고 풀리는 것이 있고 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2세대와 3세대와 4세대를 보면은 믿음을 설렁설렁 서로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이상하지요. 2세대와 3세대 가운데 열리는 것이 있고 일어서는 것이 있고 흥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바로 2세대와 3세대에게 그 아비와 어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는 땅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땅을 차지해도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다 하면서 손드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사이즈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는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려면은 그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곤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그것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2세대와 3세대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내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내 헌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헌신의 열매를 따먹는 이들, 그들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 거저받는 은혜, 거저받는 선물이 많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깨트리는 것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을 깨트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황금, 내 유향, 내 몰약을 하나님 앞에 깨트립니다. 신앙의 1세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차디찬 교회 바닥에 엎드려 그 많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쳤더니 그 많은 눈물, 그 많은 몸부림이 자손과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 힘과 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2세대와 3세대와 4세대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 많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 점점 많아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세 가지의 손님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가? 내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부모님의 눈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 거저 주시는 선물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신앙의 2세대와 3세들이 만나기 쉬운 세 가지 손님. 첫 번째가요, 영적인 둔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으니까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점점 둔해집니다. 두 번째, 찾아오기 쉬운 손님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게으름. 그러다 보니까 내 헌신이 없어도, 내 충성이 없어도 되는 것 많고 열리는 것 많고 점점 바빠지니까요, 예배도 번거롭다, 전도도 싫다, 헌신과 충성도 이제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득세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에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또 특세를 진행하면서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내게는 은혜가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꼴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엎드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를 박대치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구박지 마옵소서. 새벽 미명에 눈을 비비며 달려나오는 이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영혼과 인생을 부욕케 하여 달라고 제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게으름.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원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 교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순신 장군형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냥 나만 살짝 교회 다니고 나만 살짝 예배 드리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이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게으름. 세 번째로 찾아오는 세 번째 손님이 있는데 은밀한 죄. 겉으로는 모릅니다. 남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은밀하고 어두운 나만의 영역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 둘씩 늘어가는 은밀한 어두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 이거 언제까지 늘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둔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어두운 죄가 언제까지 늘어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 보실 때까지요 늘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 좀 보자. 딸아, 나 좀 만나자. 인생 가운데 환난이 시작되고 인생 가운데 시련이 시작되면은요, 그때서야 2세대, 3세대, 4세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신앙의 1세대, 그 1세대가 흘린 눈물이 있고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진액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자손과 후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자식은 버리지도 않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근심이 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내 눈이 열려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믿음의 손을 내어 뻗어 만지며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고 선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들. 그런데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금 영적 믿음의 1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2세대, 3세대, 믿음의 4세대가 있다면은 다시금 영적 믿음의 1세대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1세대라면은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생명 걸고 주님 믿고 생명 걸고 주를 쫓아가고 생명 걸고 주를 사랑하는 갈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빛을 발하는 영적 믿음의 1세대, 영적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와 3세대, 4세대가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주여 소원합니다. 갈렙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히 주를 쫓아가는 큰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